10월 10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다니빠따 사비아의 경 34번 개송입니다. 안으로나 밖으로나 질병의 원인이 되는 필론적인 명색에 대해 잘 알고 온갖 질병의 근원의 속박에서 벗어나면 이러한 사람은 그 때문에 지성이 있는 님이라 불립니다. 안으로나 밖으로나 질병의 근원이게는 이론적 명색에 대해 잘 알고 온갖 질병의 근원의 속박에서 벗어나면 이러한 사람은 그 때문에 지성이 있는 님이라 불립니다. 안으로나 밖으로나 질병의 근원이게는 이론적 명색에 대해 잘 알고 온갖 질병의 근원의 속박에서 벗어나면 이러한 사람은 그 때문에 지성이 있는 님이라 불립니다. 네, 편안하십시오. 가을이 점점 깊어만 져 간답니다. 저희도 야외 법회를 한번 가야 되는데 좋은 날 선택해가지고 야외 법회를 가을에 가도록 합시다. 가을이 되면은 여행 떠나기가 아주 좋아요. 이런저런 핑계가 돼가지고 혼자도 가기도 하고 또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당일치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2, 3일 가기도 하고요. 작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를 못 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 아주 답답해 죽겠답니다. 아마 내년쯤은 뭐 어차피 그 먹는 치료제도 나왔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내년쯤은 좀 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가는데 아무튼 여행은 좋답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요, 당일치기 여행도 여행지에 따라서 복장도 준비도 하고 신발도 준비를 하고 또 뭐 가볍게 자기 용품을 준비를 한답니다. 만약에 한 2, 3일 떠나게 되면은 짐은 또 더 많아지겠죠. 해외여행을 하게 된다면 가방은 더 많아져요. 그래서 여행에서요, 가방의 크기와 가방의 무게가 업의 무게랍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은 똑같은 일정으로 똑같은 여행을 가는데 가방이 요만한 사람이 있고요. 이따만한 사람이 있고 이따만한 것도 한 2개씩, 3개씩 끌고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업의 무게예요. 그래서 여행을 갈 때 가지고 온 가방을 쳐다보면은 그 사람이 업에 드러나요. 대개 이제 절에서 가게 되면은 주지스님은요, 불자를 위해서 이런 것 저런 걸 챙겨요. 업이거든요. 저는 안 챙겨도 되지만. 그래서 이제 여행을 떠나고 가방을 쌀 때는 이건 정말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정말 가방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다가 그냥 구겨서 넣어요. 자리도 차지하고 불편한데. 근데 막상 가서는 한 번도 안 쓰는 게 있고요. 넣을까 말까 하다가 가지고 갔는데 요긴하게 쓰는 것도 있고요. 저는 여행을 가게 되면은 주로 이제 제가 리더 돼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꼭 챙기는 것이 비상구급락은 꼭 챙겨요. 뭐 기본적인 약이라든지 요즘은 아직 옛날에는 꿰매는 그 바늘 있잖아요. 옷 꿰매는 바늘 말고요. 이 살 꿰매는 바늘하고 그 실까지 다 넣고 다녔거든요. 뭐 급하면 꿰매야 되잖아요. 병원 가서 다시 하나 있어도. 그런데 그거를 늘 잘 챙겨갈 때는 아무도 안 다쳐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행 일정도 짧고 또 뭐 차만 타고 다니고 안전한 데야. 그러면 그걸 안 가지고 가면요, 반드시 누가 다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늘 좀 귀찮아도 휴대하고 다니면은 안 다치는데요.
숙소에다 두고 오거나 저 밑에 차고에다 때려 넣잖아요. 그럼 꼭 다쳐요, 희한하게. 전 그 징크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가서 요긴하게 쓸 수도 있고요. 요긴하다고 했는데 별 볼 일 없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리고 여행을 하면서 나름대로 가족들이나 또는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사요. 그래서 여행을 떠나면은 여행 떠난 날부터 오는 날까지 늘 걱정되는 게 선물이랍니다. 뭘 가져가야 될까? 가보셨다면은요. 근데 국내부터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딸은 나름 생각해서 사주고 왔는데 정작 받는 당사자는요, 그게 시답지 않아요. 나 역시도 추억이라고 해서 들고는 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천덕꾸러기가 돼가지고 마지막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수가 있답니다. 저는 불자님들한테 가급적이면 먹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먹는 건 그 탈이 없거든요. 그런데 무언가 이렇게 나름대로 막 챙겨가지고 오는데요. 나는 정말 여행 기간 내내 고민을 해요. 그리고 사서 들고 오는 것도요. 내 짐에 한계가 있어요. 내 가방에 짐에다 구석에다 끼겨 넣어야 되잖아요. 더 이상은 안 되거든요. 아니면 내가 들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런저런 모든 불편과 시간과 금전을 써서 사주고 왔는데 받는 사람은 뭐 이렇게 말아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게 정말 그래요. 제가 인도네시아 갔다 오면 커피를 나름대로 들고 옵니다. 해봤자 한정이 있어요. 저도요. 제가 장사를 한다고 막 컨테이너로 들고 들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제 여행 가방 내에서 될 수 있을 만큼인데 그걸 이제 스님, 인연 있는 스님들한테랑 이렇게 공략을 하다 보면은요, 많아봤자 2봉지, 3봉지거든요. 받는 사람은 이게 애개예요. 한국에 커피가 없나? 맞아요, 많아요. 그런데 저는 한 가방을 들고 와도요, 받는 사람은 한두 봉지에 불과하거든요. 그게 여행에서의 기념품이고 선물이랍니다. 그렇게 여행을 다녀오면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가방을 풀어야 돼요. 만약에 여행을 다녀와서 이런저런 뭐 바쁜 일이 있거나 또 이런저런 핑계거리가 있어서 가방을 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냅둬버리면요. 가방을 볼 때마다 여행의 연장선상이 돼가지고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늦어도요, 아무리 피곤해도 일단 갔다 오면은 가방을 죄다 싹 뜯어가지고 정리를 해요. 그래야지만이 마음도 편안하거든요. 절대 하루 이상 넘기는 법이 없어요. 그날로 다 그냥 해야 돼요. 그렇게 가방을 풀어서 정리를 하고 선물을 나눠주면은 나의 추억이 깃든 물건들, 시간이 지나면 보잘것 없답니다. 사람도 있잖아요. 자신의 삶의 가방을 때때로 풀어야 돼요. 가방을 풀지 않으면은 소중했던 추억으로만 남아가지고요. 그거를 못 버린답니다. 나의 삶의 가방 속에 들어가 있는 소중했던 추억들은요, 전부 다들 욕심, 집착, 시기, 질투, 암만, 무시가 들어가 있답니다. 가방을 풀기 전에는요, 내가 가지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추억도 되고 불쾌했던 추억도 돼요. 근데 가방을 풀고 이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나의 삶의 가방은 가면 갈수록 무거워져요. 힘들어진답니다. 물건을 사고 나면은요, 그 가격들을 오래오래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물건을 사고 뒤돌아서면 가격 딱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거 얼마 샀어 그러면 전 기억 못해요. 가방에다 뭐하러 그걸 넣어놔요? 그거 말고도 넣을 게 많은데요. 그런 거는 바로바로 털어버려요, 저는요.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때 그거 좀 기분 나빴지 그러면 전 기억도 못 하거든요. 삶의 가방은 열어서 자꾸 털어버려야 돼요. 삶의 가방을 탁 열면은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그 가방이요, 나를 속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나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은 집착, 욕심, 그런 것으로 포장을 해가지고요, 아름다운 축으로 다 감추려고 그래, 못 버리게 해요. 죽을 때 있잖아요. 저 안 죽어봤거든요. 마취는 해봤어요. 수술하느라고 전신 마취를요. 하고 나서 자 보세요. 보이세요? 깜깜싹. 그리고 탁 깨어납니다.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탁 깨어나는 순간이요. 마취하고 있을 기간은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전 깨어났을 때 춥다는 기억밖에 없어요. 춥다. 정말 추워가지고 하여튼 사시나무 떨도 떨고 개떨도 떨었거든요. 그랬더니 회복실에서 간호사 왔다 갔다 하면서 보호자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아득하지만 혼자 왔어요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랬더니 보다가 좀 안 됐는지 담요 하나 덮어지 어디서 가져와가지고요. 안 죽어봤습니다. 저 몰라요. 그런데 막상 죽음이 딱 왔다면 전 그 생각을 했답니다. 제가 살아서 모든 그 기억들이 마취하는 순간 깜빡 딱 하듯이 죽음도 깜빡 딱 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답니다. 그때 내가 가지고 있던 소중했던 나의 모든 추억들이 한순간에 꽝이. 수행은 자신의 삶의 가방을 여는 훈련을 한답니다. 그래서 수행을 앉아가지고 제일 먼저 일어남 사라짐 이름을 붙이는 그 첫 호흡의 가방을 탁 열었어요. 그러면은 뭐가 오느냐? 망상이라고 하는 욕심, 망상이라고 생각이라고 하는 집착, 생각이라고 하는 나의 아만, 생각이라고 하는 시기, 질투, 무시 등등등등이 제일 먼저 가방에 탁 열면 보여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생각, 욕심, 아픔, 하기 싫음 등등으로 알아차려요. 그러면 속질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지 않으면 가방을 여는 순간 그 내용물들이 나를 속여요. 그래서 속이는 것들에게 나는 끌려간답니다. 누구든지 다 삶의 가방을 열으라 그래요. 근데 어떻게? 그리고 가방을 열었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이 튀어나오는지를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튀어나온다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나의 삶의 가방을 처음 탁 여는 순간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것들은요, 욕심과 집착이랍니다. 자, 여행을 갔다 와서 가방을 탁 열면 제일 먼저 뭐가 보일까요? 가방을 탁 열면은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기념품이랍니다. 선물용. 내가 누굴 주고 사고 온 것들을요, 그렇게 되게 보면 내 짐들을 다 넣고 그런 것들을 위에다 놓거든요. 왜냐하면 들어오기 직전에 쇼핑을 하기 때문에 제일 위에 올라가 있어요. 안 그래요? 여행을 다니면은요,
처음부터 쇼핑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쇼핑은 거의 여행이 끝나는 마지막쯤에 해요. 그래서 라스트 쇼핑을 어디서 하느냐? 공항 면세점에서 해요. 그래서 그것이 제일 위에 올라가 있답니다. 그래서 삶의 가방을 탁 열면은 가장 소중했던 선물, 그것이 맨 위에 올라가 있어요. 만약에 공항 면세점에서 수려 단면 사면 그 손에 들여야 되거든요. 그게 제일 먼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부처님께서는 욕심, 집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욕심, 집착을 욕심인지 집착인지 알고서 뭐냐? 우리는 그냥 생각, 망상, 보임, 들림 그래요. 보이는 그대로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삶의 가방을 열었을 때의 첫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를 속여요. 소중한 것이라고요.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내 것, 나, 자아입니다. 그냥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파요라면 문제가 돼요. 그냥 아픈 겁니다. 그런데 내 다리가 아파요. 문제가 있어요. 내가 들어가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냥 다리가 아팠습니다지 내 자가 들어가면은 나가 들어가면은 그걸 뭐라 그러느냐? 집착, 욕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집착과 욕심이 생기게 되면은 가방을 열어도 가방 내용물들이 나를 속여요. 어떻게? 소중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소중한 게 되면은 못 버린답니다. 버릴 것들 굉장히 많아요.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집, 내 것들이요. 우리 모두는 있잖아요. 이 세상 것을 잠깐 빌려 쓰고 있어요. 죽을 때는 다 제자리에다 돌려놓고 간답니다. 어떤 할매가요, 옛날에 은가락지를 끼고 있어요. 그 쌍으로요. 그래서 아들, 딸들이 금가락지를 해준다 그래도 절대 노랍니다. 오직 그 은가락지만 그 옛날 거에 두툼한 거 있잖아요. 그 두 개를 딱 끼고 있어요. 그래 보면 이제 그 며느리가 우리 시어머니는 금가락지를 해드린다 그래도 저 은가락지만 낀다고. 그래서 할매, 그 며느리가 금가락지 끼지 왜 그 은가락지 끼고 있대? 그랬더니 아이고 신임이 뭘 몰라요. 이거 우리 영감이 결혼하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장날 나가서 크게 마음 먹고 은가락지 사왔는데 이게 커가지고 실로 이렇게 감아놨거든요. 그래서 죽은 영감 생각하면 이걸 절대 손가락에서 못 벗는다고. 그렇게 실로 이렇게 옛날 보면 할머니도 실로 묶어가지고 끼고 있잖아요. 딱 맞으라고. 그렇게 끼고 있어요. 얼마나 소중히 그 추억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할매가 죽어가지고 이제 시다림을 갔답니다. 그래 염원하시는 분이 은가락지를 냅둘까요? 뺄까요? 자, 그럼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여자 시식 안 들어가잖아요. 문 바깥에서 하는데 물어요. 그 은가락지 뺄까요? 그냥 넣을까요? 뭐라고 그러게요? 내두세요. 할아버지하고 소중한 인연 그냥 추억으로 가져가시기에 그럴까요? 아니요. 빼서 주세요. 저는 어렸을 때 생각을 해도 그 은 그렇게 비싸지도 그때 이제 막 금이 흔할 때가 돼가지고 은이 그렇게 안 비쌀 때였거든요. 그냥 할아버지하고 평생 추억이니까 시아버지하고 평생 추억이니까 그냥 관다 넣어드려서 해도 제 마음은 그랬어요. 그 뭐 몇 푼이나 간다고 은 그런데 빼주세요 그러거든요. 우리 아무리 소중한 추억도 있잖아요. 죽고 나면 내 거 아니에요. 자, 삶의 가방을 열어야 돼요.
수행은 가방 여는 훈련이랍니다. 나는 그동안 가방을 안 열어봤기 때문에 내 가방 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이 가방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것들이에요. 나한테 없어서 안 되는 것들이고요. 정말 추억들이고요. 그러나 그 가방을 딱 여는 순간은요, 전부 다 욕심이고 집착이랍니다. 그것들은 날 속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방을 여는 순간 욕심과 집착에 속지 않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고 알아차려요. 생각, 망상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알아차리게 되면은 나는 살아가면서 욕심과 집착이라는 데 속지를 않게 돼요. 나를 속이고 나를 괴롭히는 것은 욕심과 집착이랍니다. 욕심과 집착이 있는 이상은요, 이것들이 나를 늘 속여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고 싶지 불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답니다. 그렇다면은 욕심과 집착은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삶을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편하게 살려고 한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이게 멈추질 않아요. 이거 멈추면 산 송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목숨이 연명하는 이상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스님 질문 있습니다. 부처님이나 부처님 당시 때의 고귀한 제자들은 다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성취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 밥도 먹고 온갖 해야 되잖아요. 옷도 입어야 되고요. 추우면 옷도 입어야 되고 목마르면 물도 마셔야 되잖아요. 그분들에게는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고귀한 아라한의 도와 가를 얻은 성자들은 모든 욕심으로부터 자유를 얻으신 분이에요. 그 밑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은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수다원은 성자의 흐름에 들어갔기 때문에 7번은 이 세상에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7생 내에 반드시 아라한의 도와 가를 깨달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이 세상에 와도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는 삶이 행복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오셔야 된답니다. 사다함의 도와 과를 얻으신 분들은 이 세상에 딱 한 번은 와야 돼요. 2번은 안 와. 그러니까 수다원은 7번 오는데 사다함은 딱 한 번 와요. 한 번만 왔다 가면 아라한의 도와 과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나함은 이 세상에 오질 않아요. 천상세계에 머물다가 이 세상에 부처님이 나오셨다는 소리를 들으면은 천상세계에서 부처님 보면 한 번 딱 듣고 그 자리에서 다 끝난답니다. 아라한은 오질 않아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그래서 무학이라 그런답니다. 조선시대 때에 태조 이성계의 스승 무학대사 있잖아요. 돼지에 두면 돼지만 보이고 한다는 그 무학대사는 무학, 아라한 더 이상 배울 거 없다는 소리. 무학은 원래 그 뜻이에요. 그래서 무학이 아닌 수다원 한 번 와야 되는 일례, 사다함, 오지 않는 불안, 아나함이 아닌 아라한은 모든 번뇌가 끊어지신 분이에요. 욕망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배가 고프면 밥 먹어야 되는 욕구가 일어나요. 추우면 옷을 입어야 돼요. 욕구가 일어나요. 갈증이 나면 물을 마셔야 하는 욕구가 일어나요. 그럼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말하는 번뇌망상, 욕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라한은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를 얻으신 분이기 때문에요. 과거 생에 지어온 자신의 업에 대해서 소모만 해요. 그리고 더 이상 새로운 업은 짓지 않아요. 단 이 육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욕구,
먹고 싸고 입고 하는 그 정도만 남아있지 새로운 업은 더 이상 짓질 않아요. 근데 그분들은 과거생에 지은 업 때문에 금생에 아플 수도 있고 굶을 수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처럼 이게 좋아, 이거 갖고 싶어, 저게 좋아, 저거 하고 싶어 하는 욕망은 더 이상 없는 분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가방을 딱 열면은요, 아직까지 아라한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어떻게 알아요? 다들 되셨는지? 하지만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는 끊임없는 욕망과 집착이라고 하는 시대의 사기꾼이 들어가 있어서 나를 늘 속여요. 그래서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나의 욕망과 나의 집착이 나를 속이고 그것들이 속이는 대로 나는 끌려갑니다. 그래서 수행의 첫 단계는 나의 삶의 가방을 여는 훈련을 해요. 그래서 삶의 가방을 딱 열었더니 내가 구체적으로 이것이 나의 욕망이고 이것이 나의 집착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욕망과 집착은 구체적인 이름을 가지고 오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원초적으로 생각, 망상, 번뇌라고 그래. 그것들이 제일 먼저 생겨나요.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집착이랍니다. 내가 집착하지 않고 나의 욕망이 없으면 떠오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수행 중에 떠오르는 나의 모든 생각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욕망과 집착의 변환이에요. 갑자기 앉아있는데 어렸을 때 정말 기억도 안 나는 까마득한 옛날 옛적 이야기가 갑자기 푹 떠올라요. 그런 적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까마득한 과거 옛적의 집착이 몰랐던 것들이 다시 푹 솟아난 것뿐이에요. 또는 앉아있다가 갑자기 내가 만약에 부자가 된다면, 내가 로또를 한 100억짜리가 당첨된다면 열애양사 우리 법사스님이 원하는 불쌍한 분들 다 해주고 싶어. 내가 그렇게 해드려야지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면 요것이 욕망이에요. 집착, 욕망, 뭔지 구분이 됐죠? 이것들이 내 삶의 가방이라는 수영을 탁 여는 순간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나를 속여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간 집착에서는 이것이 새끼를 치고 희한하게 막 변해요. 미래에 대한 욕망이 떠오르면 이게 또 막 변해요. 집 다 줬어. 불사 끝났어 벌써. 그래서 나는 이것들이 나를 속인 줄 알고 나는 생각 또는 망상 그리고 알아차리면 나를 속이는 나의 삶의 가방 속에 들어있던 이것들이 먼저 촥 사라져요. 그러고 나서 하나씩 가방의 짐을 다 풀고 나면은 더 이상 짐 꺼낼 것이 없는 빈 가방만 남고 이 몸뚱아리만. 그럼 뭐라고 그러게 그걸 보고 깨달았음, 법을 보았음, 성취했음 그래요. 그럼 별것도 아니네. 아주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수없는 윤회생 속에서 나도 모르게 쌓아온 정말 내가 전생에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저는 주기적으로 편두통이 오거든요. 그러면 요거 한 3일 아프겠다. 하도 아파서 알아요. 요거 한 일주일 아프겠다. 그래 웬만하면은 약을 안 먹고 그냥 버티면은 그냥 그 시간 지나면 좀 몸은 괴롭지만은 돼요. 그럴 때마다요. 어렸을 때 이제 어른 스님한테 스님 좀 머리 아파요. 그러면은요 신심 부족해서 그렇다는 막 기도해라. 근데 뭔가 이렇게 미칠 듯이 집착하면 조금 이렇게 덜 아프고 빠져들면은요. 그러면 어른 스님 네가 전생에 머리가 좋은데 그 나쁜 쪽으로 하도 남들 속이고 어른들한테 말썽 피우고 징그럽게 말도 안 듣고 그래가지고 네가 머리가 아픈 거야. 근데 금쟁이들은 봐라. 전생시 남아가서 어른들이 뭐라는 말 대고 또박 가지고 꼬치꼬치 따지지 말씀. 그래서 네가 머리가 아픈 거야 그러셨거든요. 하나님 가면 맞는 것도 같아요.
자기 몸이 자주 아픈 사람은 잘 생각해봐요. 내가 과거 전생에 수없는 악업을 지었구나. 죽이고 훔치고 빼앗고 이걸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악업 덕택으로 내 몸이 신업이 고달프, 신업이라 그러거든요. 신업이 고달프거든요. 그리고 다 풀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는 끊임없는 공덕행을 지으라고 강조하셨답니다. 공덕행은 큰 항아리에 솜이 가득 들었는데 여기에 물을 조금 부으면은 먹질 못한다. 물을 많이 타면은 소금이 사라지진 않아요. 그러나 마실 수 있게 싱겁게 된다 그랬거든요. 그것은 마치 집에 불이 났을 때에 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재만 남아요. 위험하지만 뛰어들어가서요. 물건을 바깥으로 막 집어 던지면은 바깥으로 집어 던진 물건은 그대로 남아요. 그건 내 거예요. 공덕행은 우리 몸은 불난집이라 화택. 우리 몸은 불난집입니다. 홀홀 타고 있어요. 그러다가 다 타면 죽어요. 이때 바깥으로 집어 던진 것은 내 물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또 맞잖아요. 불난집에서 던지면 내 거거든요. 불 안 내보셨죠? 저는 불 내봤거든요. 저는 화장실을 하나 몽땅 펴먹었어요. 겨울에요. 엄동설안에 어른 스님들이 정말 바깥 한 대에서 가만히 이렇게 들어놓고 일 보시더라고. 많이 주셨어요. 저 늘 반성한답니다. 진짜 전 살면서 지금은 오직 그냥 반성하고 뉘우치고 왜 그렇게 개구지고 정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게 살았나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복 짓는 건 열심히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요. 불난집에서는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내가 공덕행을 짓는 것은 이 몸 불난집에서요 집어던지는 물건과 같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다하면은 남는 것은 내가 지은 공덕행만 남는답니다. 그건 나의 선업으로 남아요. 이 선업이 생을 바뀌어서 다음 생에 나의 보다 나은 삶을 누리게 해준답니다. 여행 가방을 풀고 나면은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삶의 여행 가방을 풀고 나면은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나면은 그 빈 가방에다가 그냥 뚜껑 닫는 것이 아니라요. 삶의 가방은 거기에다가 공덕행을 채워놓고 뚜껑을 닫아야 돼요. 그래서 다음 생을 가게 되면은 안 오면 좋고요. 다음 생을 갈 때는 나의 삶의 가방 속에 들어있는 공덕행을 끌고서요. 다음 생으로 가셔야 된답니다. 그래야지만이 금생처럼 몸과 마음이 고달프지 않고요. 다음 생에 또 태어나면 뭐 하고 싶어요? 어떤 분은 난 부자가 되고 싶어. 어떤 분은 나는 미남 미녀가 되고 싶어. 어떤 분은 나는 정말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싶어. 자기 소망이 다 있을 거예요. 예전부터 할매들이 저보고 묻는 게 있어요. 우리 애기 스님 다음 생에 오면 여기 또 살고 싶어요. 절에 정말 고초당초 맵다 한들 시집살이 같겠냐고. 시집살이가 정말 매웠거든 옛날에요. 시집살이 맵다 한들 절집 같을 소냐. 절집 시집살이는 진짜 독하고 진짜 매워요. 내 위로 전부 시어머니거든요. 시어머니가 아니라요. 시어머니, 시할머니, 시증조할머니, 시고조할머니 다 모시고 사는 겁니다. 하여튼 나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다 내 시어머니들이에요. 지금도 저는 스님들을 뵙게 되면 저보다 법나이 많은 스님들 가면 전 지금도 무릎을 꿇어요. 그럼 다른 젊은 스님들이 보면은 지네들 다 이렇게 평자치고 양반다리 평자치고 앉았거든요. 저희는 어른 스님 앞에 가서는요, 저보다 조금이라도 법나이 스님 앞에 가서는 무조건 삼배 드리고 지금도 무릎 꿇고 있거든요.
한 번도 이렇게 평자치고 앉아본 적이 없어요. 물론 밥 먹을 때 빼고요. 그럼 어른들이 편히 앉으라 그러거든요. 아니, 선생님 편합니다. 그러지 말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스님들 그래요. 야, 너희들은 야, 대단하다. 저 스님하고 맘먹냐? 나도 감히 맘먹지 못하는데. 근데 왜 앉는데요? 야, 임마, 외요는 일본서 만든 요가 외요란다. 그리고 그냥 말거든요. 보면, 너 나 앉는 거 못 봤니? 그러거든요. 못 봤는데요. 눈썰미 좀 가지렴. 그냥 그러고 말아요. 저희는 워낙 혹독한 집사를 했거든요. 그럼 할머니들은 물어요. 스님, 다음 생에 또 와도 여기 살래? 그러면 저는 한결같죠. 다음 생에 또 오면 더 잘 살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살기 편하고 좋은 데가 지금 절집이거든요. 일단 대한민국 어딜 가나 먹고 잘 수 있는 콘도미니엄 회원권이잖아요. 일찌감치 국내 여행 자율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서발장대를 휘둘러도 걸릴 게 없잖아요. 내 몸뚱을 하나만 잘 검사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부처님 법원 있잖아요. 어려서 철딱서니가 불 때는 무조건 외우기만 했거든요. 철이 들고 나서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지만 되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살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 조금 더 철이 들면은 이제 궁금해요. 진짜 그럴까? 진짜 이게 될까? 배는 밑이 빠지면 배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밑 빠진 배를 타고 배를 건너간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될까? 되더라고요. 구멍 없는 피리를 불어도 소리가 나더라고요. 돌장성이 아기를 낳을까? 아기 낳더라고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럼 다음 생에 더 신기한 일이 있겠죠? 안다면. 물론 기억이 다 지워져서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면 최소한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 가방을 한번 열어봐요. 요즘 이제 아이들이 인생 사진 찍는다고 그러잖아요. 인생 사진 찍어보니요. 죽을 때는 아무 소용 없어요. 인생 가방을 열어야 돼요. 내 가방을 열었을 때 내 가방 속에 무엇가 들었을까? 내가 애지중지했던 나의 가족들, 내가 막상 죽음에 다쳤을 때 누가 대신 죽어줄까?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 비켜세요.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에요. 어머니 아니요. 우리 어머니 손에 손가락에 낀 다이아 반지거든요. 그거 빼주세요 그러지. 그래요. 아니면은 우리 아버지 땅 문서 어디다 놓으셨지? 집 문서 집 등기는 어디에 있고? 그거 먼저 찾는다니까요. 삶의 가방을 딱 열면은 내가 그동안 애지중지해왔던 것들이 모두 나의 욕심이었고 집착이었다는 것이 첫눈에 보입니다. 그것이 뭐냐? 욕심, 집착. 그래서 욕심과 집착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생각도 안 났던 과거 어린 시절이 갑자기 떠올랐다. 그건 내가 나도 모르게 붙들었던 집착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뭔가 하고 싶었던 일들이 탁 떠올랐다. 욕심이 이 두 가지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가방 속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것들이 꼭 나를 속여요. 그래서 나를 끌고 다니고 나를 조종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욕심과 집착이 삶의 희망이고 내 삶에 정당시켜주고 심줄치하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행을 하면서는 그러한 것들이 그냥 중생세계를 살아가니까 있어야 하는 될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최소한 욕망이었고 집착이었다라고 똑바로 꿰뚫어는 부쩍 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 사바세계를 살면서 그것 없이 못 살잖아요.
도심 생활은요, 대문 밖 문 열고 나가면 다 돈이에요. 근데 그게 욕심, 그리고 버린다고요? 아니에요. 못 버립니다. 가지고는 있어야 돼요. 가지고는 이때 이걸 한 것들이, 이게 욕심이었고, 집착이었고, 이것이 나를 속이고, 나를 조절하고, 나를 조종하고, 나를 끌고 다녔고, 나를 묶었고, 나는 꿰뚫어 보면서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여기에 휘둘리지는 않아요. 삶에서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요. 버려서 안 되는 것도 알아요. 그거 버리고 못 살잖아요. 단 여기에 휘둘리고 묶이지고 어둡지는 않다는 겁니다. 백장이라는 스님이 당날 때 사셨어요. 백장산에요. 본명은 해회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백장산에 오래 사셨기 때문에 그냥 백장 스님이라고 그래요. 하루는 법문을 하시는데요. 아주 하얀 옷을 입고 머리도 하얗고 스님도 잘생긴 노인 와서 법문을 듣고 휘리릭 가거든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간지도 모르는데 아주 잘생긴 풍채가 좋은 노인네가 법문만 듣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스님 하얀 노인이 백장 스님 방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는 예전에 이 산에서 수행자로 살았습니다. 스님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누가 찾아와서 묻기를 깨달은 사람은 욕심과 집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그 과보로 이 산을 벗어나지 못하는 여우가 됐습니다. 스님께서 저를 위해서 한 말씀 일러주십시오. 그래? 그럼 질문을 해보려. 똑같이. 스님, 돈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런 욕망, 집착이라는 법이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백장 스님이 불매, 어둡지 않다, 꿰뚫어 보았다. 꿰뚫어 보지 못하면 어두웠거든요. 근데 이 스님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백장 스님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어둡지 않다, 꿰뚫어 보았다. 그랬더니 이 하얀 노인네가 스님한테 삼배를 하고서 고맙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휘리릭 또 사라졌거든요. 그러자 스님 대중을 모아가지고 저 법당 뒤에 가면 구리 하나 있을 텐데 거기에 여우가 한 마리 죽었을 거다. 그 여우를 스님들의 장례처럼 잘 치러주거라. 그게 유명한 백장야호라고 그런답니다. 어둡지 않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생들한테는 먹고 입고 싸고 하는 것은 이거 안 하면 죽어요. 그다음 이 현대 사회는 경제가 옛날처럼 스님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 제가 10대 때는요, 저기 포항서부터요, 저 강원도 속초까지 걸어가본 적이 있답니다. 해안편을 쭉 석 달 동안 걸었거든요. 그때는 울진 삼척 무장무비에 나와서 검문 되게 심할 때였어요. 그래서 어른 조금 저기 있었는데 그냥 웬만한 데 가서 좀 이렇게 지붕을 새로 있거나 기와집 있는 데 가서 하룻밤 자자면 아이고 대부분 하룻밤 재워줬어요. 그리고 밥 때 되면은 똑딱똑딱 지우면 밥도 보리밥이지만 얻어 먹었어요. 그리고 그 동해안선 달리는 그 화물트럭 있잖아요. 옛날마다 돌았고 손 들면 좀 태워주고 그랬거든요. 지금은요, 제가 어디 나쁜 데 가서 하룻밤 잡시다 그러면 재워줄 것 같아요? 밥 달라면 줄 것 같습니까? 이제 달라졌어요. 지금은 저부터도 대문 밖 한 걸음만 나가면 저도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버리라고요? 안 돼요. 단 이러한 것들이 욕심이고 집착인 줄 꿰뚫어서 볼 줄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수행의 목적은 꿰뚫어 볼 줄 아는 힘을 키우는 겁니다. 꿰뚫어 보게 되면 어둡지가 않아요.
욕심이 생길 때 욕심 줄 알고 집착이 생길 때 집착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최소한 욕심과 집착에 묶이고 휘둘리고 매이지 않게 된답니다. 자, 삶의 가방을 여는 것은요, 욕심과 집착이 무엇인 줄 꿰뚫어보는 힘을 갖도록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욕심과 집착이라는 가방을 다 드러내면은 빈 가방이 남습니다. 세상에서 여행은 빈 가방이지만 우리 중생들의 불자들의 삶의 여행은 그 안에다가 공덕행을 채워넣어야 돼요. 공덕행을 가득 채워놓으면은 다시 그 가방을 끌고 유운을 하게 된다면 안 하면 천만다행이고요. 아라한은 그 가방이 완전히 없는 상태고요. 아라한이 아닌 다음은 그 가방이 남아있어요. 성자의 흐름에 들어갔으면은 뭐 가방이 있어나 상관없지만 성자의 흐름에 들어가지 못했다면은 그 가방을 끌고 유운을 해야 된답니다. 그렇다면 그 가방 속에는 빈 가방으로 가지 마시고 공덕행을 가득 채워놔요. 그렇게 가방에다가 공덕행을 가득 채워놓게 되면은 장애 없이 더 쉽게 정진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방에다가 공덕행을 채우고 그 인연으로서 수행을 해 나가실 때에 도와 과를 장애 없이 빨리 보시고 깨달음을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타니 빠따 사비아의 경 35번 개송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죄악을 떠나 지옥의 고통을 뛰어넘어 정진하는 사람, 노력을 다해 정진하는 현자, 이러한 사람은 그 때문에 정진하는 님이라 불립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죄악을 떠나 지옥의 고통을 뛰어넘어 정진하는 사람, 노력을 다해 정진하는 현자, 이러한 사람은 그 때문에 정진하는 님이라 불립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죄악을 떠나 지옥의 고통을 뛰어넘어 정진하는 사람, 노력을 다해 정진하는 현자, 이러한 사람은 그 때문에 정진하는 님이라 불립니다. 10월 10일 유료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